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 내 삶이 자꾸 내 중심적으로 그렇게 간다. 그러면 우리가 빨리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뭐 거의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삶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는 관점이 달라져요. 관점이 달라지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 빠지게 되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것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을까요?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모두가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성경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깨닫는 자가 있느냐? 깨닫는 자 없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있느냐? 행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그러면 이 죄인의 끝은 뭡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어디 가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저 이제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이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는 순간 바로 구원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죄를 지은 인류와 그리고 죄를 짓게 한 이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할 것이냐. 그래서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자의 자손은 너는 여자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에 빠지자마자 바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글씨가 좀 작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시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예,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멸시를 받고 찔리고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이제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해당되는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한 대로 이렇게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필요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쁜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자신이 다 혼자 살면 상관이 없죠. 여러 사람이 살기 때문에 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다 자기 중심으로 살면 거기에서 미움이 일고 다툼이 일고 싸움이 일고 뺏고 그리고 죽이고 지금 온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죠. 다 자기 중심이야. 그러나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절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사이를 죄가 가로막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생명도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삶의 모든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늘 다툼과 우리 개인 인생도 인생이 고단한 것이 바로 여기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로 인하여 쫓겨나면서 너희는 땀 흘려야 되고 그리고 해산의 수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 고단한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나올 때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 나오는 인류를 향하여서 너희가 영원히 그 저주 아래, 죄의 저주 아래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어를 보면 뱀의 자손, 마귀의 여자의 자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뱀의 후손은 뭐 마귀 사탄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뭐 셀 수가 없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은 단수를 이야기하는 것, 예수님만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여자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머리를 상한다라는 것은 이 악한 사탄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6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모든 사람들은 양처럼 길을 잃고 다 각자 살아요. 여기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통 분모가 없으면 여기서 같이 찬양할 이유가 있을까요? 같이 예배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소망을 품고 같은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다음, 중요한 것은 죄로 인하여서 인간의 상태가 어떠냐? 인간은 탐욕과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막 숨이 막히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 한심하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사느냐? 왜 그러느냐? 이 주인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악한 영이 주인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살지만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해결 방식은 무엇이냐면 죄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대속시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그 죄를 갚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 십자가가 없으면 여전히 죄는 남아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가 있으면 우리의 죄가 이 십자가로 예수님에게 전가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빚을 지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그러죠? 사채를 쓰면 사채 쓰는 사람도 있나요? 하여튼 뭐 대출을 받아도 마찬가지죠. 돈을 누군가에게 빌리면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돈을 갚는 것은 반드시 내가 안 갚아도 되죠? 내가 빚을 졌어도 뭐 우리 아들이 갚아도 되고 뭐 아내가 갚아도 되고 뭐 다른 사람이 갚아도 되고 빚만 갚으면 법적으로는 빚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같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죄는 뭘 이야기해요? 죄를 짓고자 하는 죄의 속성을 가진 그 원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 치른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의 죄는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값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법정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일사부재리의 원칙. 많이 들어보셨죠? 두 가지, 이 일사부재리는 두 가지 경우에 쓰입니다. 하나는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뭐예요? 자, 내가 뭐 이렇게 살인자의 누명을 써서 재판을 받았어. 그런데 재판 가운데에서 내가 죄가 없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그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또다시 기소할 수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한 번 고소한 내용을 가지고 죄를 찾지 못하거나 아니면 특정지지 못하면 또다시 그 죄에 대해서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이게 형사성수로 이야기하는 일사부재리 원칙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이제 지방자치 또는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죠. 근데 법을 만들 때에 예를 들어서 자, 오늘부터 이제 주일날 교회 가면 벌금 100만 원씩 냅니다. 이런 법을 이제 의결을 만들어서 이제 결정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너무 부당한 거야.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 저기 뭐야 교회 간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 절에 가고 천주교 성당에 가는 사람은 괜찮은가?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법은 문제가 있어서 부결되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조금 마음에 안 드네. 그래서 다음 회기 때에 야, 이 법 다시 올려. 또 올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사리부지 똑같은 법을 다시 만들려고 또 올릴 때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법이 안 되게 하면 되겠죠? 그 가운데 계속해서 지금 10몇 년 동안 국회에 계속 올라가는 법이 뭐예요? 포괄적. 포괄적 금지법 있죠?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게 똑같은 법이 올라가면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에 내용을 바꿔. 계속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약화되는 쪽으로 바뀔까요? 더 강화되는 쪽으로 바뀔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작년 내용하고 올해 1월 손결인가 한 여자가 올린 거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이제는 그거에 대한 처벌 규항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것을 이제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감옥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금융치료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언급할 때마다 얼마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차별을 할 때에 뭔가 뭐 성차별을 하든 아니면 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든 하여튼 차별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한 번에 100만 원, 두 번에 또 100만 원, 세 번에 또 100만 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중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에 안 보낸다는 거지. 대신에 뭘로 해요? 이제 돈으로 벌금으로 매기게 되는 거지. 그럼 못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알죠? 범칙금과 벌금은 틀립니다. 범칙금은 안 내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안 돼. 근데 벌금은 이건 재판으로 내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빨간 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저기 재판을 받으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벌금이 있고 구속이 있고 사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뭘 판결을 받아.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강제로 징집이 됩니다. 즉, 한 번, 두 번 해서 어느 정도 액수가 됐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아니면 뭐 월급을 차압한다든가 아니면 강제 조항이 이렇게 계속 차별금지법이 진화를 해서 언제 통과는 될 거예요. 통과는 될 겁니다. 이거 뭐 우리 기독교만 결사 반대지 사실 다른 종교들은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래요? 우리는 성경의 근거에서 그냥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행위 자체가 반성경적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세상은 자꾸 어떻게 호도해요? 기독교인들은 이런 성수자나 이런 사람들을 미워한다. 자꾸 그렇게 보도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아주 편협된 시각으로 차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행위 자체, 그러한 것들이 반성경적,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저주 내리고 멸망시키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사반대하는 것이지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서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성육신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해야 할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죠? 하라고 하는 일을 안 하죠? 믿음으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이.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 죄라고 하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면 우리 심령 안에는,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오늘 낮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뒤집어졌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보았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죠. 사람들은 그 죄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나쁜 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경계하는 이유가 그 여자가 행실이 그냥 좀 안 좋아서 그럴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상종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신랑이 미혹될까 봐요. 행실이 나쁘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보면 성경에 많이 기록 안 됐지만 자 5명 6번째야.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면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헤어스타일이 같을까요? 분명히 달랐을 겁니다. 화장빨이 어땠을까요? 달랐을 거예요. 그 여인에게서 나는 냄새 같았을까요? 달랐을 거예요. 옷은 어떨까요? 그냥 맨날 그냥 추리닝 입고 다녔을까요? 아니. 뭔가 달라.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좋아할 수가 없는 거야. 행실이 하고 다니는 그걸 보고 사람들은 계속 나쁜 년, 나쁜 년, 나쁜 년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마음은 더 다치는 거예요. 더 다치는 거야. 사람이 이상해요. 잘한다, 잘한다 열립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막 사람들이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이상해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미움을 받으면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근데 이 여인은 완전히 세상과 사실은 단절된 여인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 알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에 비로소 내 인생이 정말 내가 정말 이 죄 많은 인생이구나 라는 것 거기서 무너지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다니까요. 사도 바울도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 열심히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분명히 하나님 일이라고 했는데 나는 여태까지 내가 한 일이 이 주님을 핍박한 거라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뭐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신념, 믿음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이게 완전히 사람이 그냥 이 멘탈이 박살이 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믿을 때에만 이걸 경험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흐릿해지면 신앙이요 이 습관으로 갑니다. 하던 대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뭔가 도전하고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그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 은혜가 새로워질 때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노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다 청년이에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의 육신은 쇠하지만 우리의 심령은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 우리가 몸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목표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사랑한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면 금바지도 껴주고 금목걸이를 해주고 금그리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그래야지 사랑하는 거지. 사랑한다고 해서 맨날 좁혀고 발로 차고 구박하고 돌보지도 않고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 내 걸 뭔가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랑하신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셨느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것이 무엇이냐?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어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질서가 회복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삶의 질서. 여러분, 삶의 질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삶의 질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삶의 질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온 세상이 자기 세상이지.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이제 운전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운전을 한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최근 요것만 생각해 보면요. 금방 합니다. 예전에는 뭐 운전을 끼어들기나 아니 미안한 일이 있으면 항상 창문을 열고 손을 들었어요. 먼저 갈게? 아니면 내 미안해. 그랬다니까요. 지금은 제가 거의 그런 거 못 봅니다. 가끔 이제 초보인지 옛날에 운전을 배워서 그런지 끼어들 때 가끔 손을 내리고 창문 열고 미안합니다. 좀 끼어들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개 중에는 가끔 깜빡이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끼어들었는데 깜빡. 이 사람은 예전에 운전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지.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끼어들고 뭐 이러고 해도 그냥 고맙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그냥 좀 살벌해졌어. 사람과의 관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구들이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 관계들. 여러분,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그런데 이 관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서워.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 친구들이 같이 세 가정이 놀러 갔대요. 놀러 갔는데 이제 같이 간 친구가 하나가 차에서 내리다가 차 문이 있죠? 저기 우리 차 같이 승합차인데 내리다가 위에다가 이마를 부딪혀서 이렇게 좀 찢어졌대. 그래갖고 이제 빨간 약 부르고 이거 붙였는데 이제 며칠이 지나서 전화가 왔대요. 대인 접수해다. 왜 대인 접수해야 되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성형수술을 좀 해야겠대. 그리고 보상금 받아갖고 치료 좀 해야겠대. 친구.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친구. 그 문제는 뭐냐면 차에서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의 주장이야. 자기가 차에서 다쳤대. 본 사람도 없어. 그냥 다쳤대. 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도 안 갔대요. 다쳤으면 빨리 가서 병원 치료를 받았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치료도 받지 않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자기가 다쳤으니까 보험 접수, 대인 접수해달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이렇게 날로 악해져가는구나. 사람이 점점 악해져가는구나.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삶의 질서가 없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제 제 생각이에요. 누군가 얘기를 했겠지. 너 그 차에 다쳤으면 그 대인 접수하면 거기 그 보상 받을 수 있고 치료도 다 할 수 있어. 가서 병원에 두루노 이제 좋아하는 거 있죠. 세상 사람은. 가서 두루노. 그러면 가서 두루노 있으면 한 2주만 있으면 한 2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겠지. 근데 주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근데 여러분, 대인 접수하면 어떻게 되죠?
보험료가 2배로 올라갑니다. 제가 여기 2018년도에 처음 5월 달에 어버이날 선물 사러 갔다가 주차장에서 후진하는데 지나가는 전단지 돌리는 아줌마가 살짝 탔어요. 친 것도 아니고 살짝 탔어. 그래 자기가 택시 타고 하나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분이 온몸이 그냥 종합병원이야. 안 아픈 데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뭘 핑계대요? 아, 차가 박아갖고 아프다는 거야. 와, 제가 그때 그래서 그냥 불불 끓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치료하십시오 하고 말았죠. 근데 그 당시에 50만, 60만 원이 그랬어요, 보험료가. 그러다가 갑자기 그 일 있구나 대인 접수하고 나서 120만 원 오른 거예요. 지금도 아직까지 80만 원이에요.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최저로 떨어져서 여러분 보험료가 최저로 떨어지면 보험사에서 안 받아줍니다. 몰랐죠? 보험료가 제일 부사고가 20년 정도 하면요 50만 원 나와.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서 남는 게 없으니까 안 받아줘요. 제가 그래서 항상 보험 갱신하려고 하면 막 여기저기 다이렉트 알아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거 나서는 보험사에서 서로 전화가 와. 우리 보험사에 대인을 한번 하고 나니까. 그 양반이 그런 걸 알고 그런 건지 그냥 보험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니까 그게 뭐 공짜로 생각을 했나 봐. 그럼 대인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은 할증료는 이제 그 차주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막 그냥 열변을 그런 그래서 그놈하고 의 끊었다고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인생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다수가 똑같은 생각이에요. 똑같은 생각. 똑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관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 회복이 안 되고 삶의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린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되었지만 강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길에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거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아시죠? 마지막 10장 애굽에 나올 때 10장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지나갈 것이다. 그러나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첫 번째 장자를 치실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잡족들이 함께 나옵니다. 이 잡족들이 누구냐면 함께 노예 생활을 했던 이방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녁 때 뭐 이상한 짓을 해. 이상한 짓이 뭐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막 문설주에 바르고 난리가 난 거야. 이 사람들은 뭔지 몰라. 그냥 저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따라서 했어. 그래서 잡족 이방 사람들 가운데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가정의 장자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 함께 애굽을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이 양의 피가 무슨 효험이 있다고 그 양을 잡아서 거기다가 피를 발로 하고 안 바른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광야에 40년을 헤매다가 저기 느보산에 가게 되죠. 느보산에 가서 뭐 해요? 가서 또 불평을 하죠. 먹을 것이 없네. 더워 죽겠네.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우리를 그냥 못 살게 그러고 그냥 우리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이고 화가 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뭐 다 죽는 거지. 그래서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러시려고 저 이방인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망신망신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장대에 노뱀을 달아 올려라. 쳐다보면 살 거다. 여러분 노뱀 쳐다보면 살아. 안 봐. 이 시리도 똑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안 봐. 구원의 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설명을 하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해도 들은 척도 안 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존재가 너무나 당연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사랑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무 의심 없이 믿는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세상, 승리한 세상만 생각했다는 것이죠. 승리의 왕으로 항상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그것도 저주받은 자가 죽는 나무 위에서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승리의 왕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느냐, 고난의 종으로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에 병을 고치고 그리고 권 있는 말씀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럴 때는요, 그 유대인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메시아다. 구름대같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죠. 왜? 자기들이 기대했던,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뇌물을 줘갖고 거짓을 말하게 하고 그것을 숨기게 했죠. 만일 그걸 자체가 없으면 그럴 필요가 없죠. 자기들 스스로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훔쳐갔다고 말해라. 뇌물을 줘서 부활의 증거를 없애려고 했죠. 그 자체가 부활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고 믿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책망받았던 것처럼 왜 책망받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이었어요. 자신들이 이 백성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그 권세, 그걸 놓기 싫은 거예요. 그 기득권을 놓기 싫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물질적인 풍요와 그 권세와 그 명예. 여러분, 이 삼박자, 절대 인간이 포기할 수 없는 물질과 권세와 명예.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오면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두 명이다. 왜 두 명이라고 할까요?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이방인을 위한 메시아는 왔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 유대인들의 메시아는 아니야. 그분은 저 이방인들을 위한 메시아고 우리를 위한 메시아는 곧 올 거야. 백날 기다려봐도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이 몇 번 말씀드렸듯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장 많이 부흥되는 곳이 이전에는 제3세계였습니다. 막 불교하고 막 그냥 기독교 핍박하고 이런 데였어요. 그런데 점점점 70, 80, 90, 2000년 들면서 오히려 그곳에는 기독교가 이제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아. 그런데 기독교 국가들은 점점 쇠퇴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하던 나라에서 복음이, 선교가,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 이 중동 지방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뭘 이야기할까요? 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가 다시 오시리라고 한 날이 이제 거의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이미 죄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 완성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빛된 자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전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예요. 더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절대 허투루 못 삽니다.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빛된 자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들이 자기들은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리스도는 복음은 저절로 전해.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잘 알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 너무 좋아.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빛된 자녀를 살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냐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는. 왜? 우리는 이미 십자가를 경험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이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일은 18절에 있어요. 자, 18절 볼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저도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깨닫는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왜? 저들은 아직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대로 두면 저들은 어디로 갑니까? 심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심각한 병이 드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저 하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그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잠시 나중에 다시 재심 요즘에는 사심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심제를 한대요. 삼심제에서. 네. 기계 잘 모르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1심에서 끝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끝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